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어서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미명에 나가서 빈들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아왔던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이렇게 봐도, 다른 복음서들을 대조시켜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을 하게 만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친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마친 후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결과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제후로는 생선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너희들이 취하게 될 거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른 아침에 배에 올라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친 사건을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새벽부터 광야 끝에 있는 호숫가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일단 말씀을 마치고는 막 배를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에 좀 올라야겠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게 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할 수 있으니까, 뛰었다는 말은 30m, 50m가 아니라 한 4, 5m 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말씀을, 거기를 배를 단상으로 삼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좋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예수님 줬는다면 한 걸음도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라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한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더 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따지고 계산해보고 컴퓨팅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면 순종하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까? 성능도 별로 안 좋은 머리 가지고. 이게 좀 문제예요. 각 사람들이 다 자기 머리 굴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충분히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짓해서 좀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다른 배도 가니까 그물을 걷어 올리니 2배의 고기가 가득해서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가 아니라 2배가 만선을 이루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정말 얘들이 돈이 없구나, 많이 잡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더 큰 뜻을 갖고 하신 것이죠. 자, 드디어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크게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재수가 너무 좋다. 야,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벌었겠구나. 뭐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바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동생 안드레하고 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했던 것을 보면 그가 도덕 윤리적으로 크게 큰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았고. 자,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삭개오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양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모시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밤에 지내는데 식사를 하고 그 턱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회개해라, 네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 제 재산을 전부 팔아서 남한테 토식한 일이 있으면,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다시 정결함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아직도 내 속에 여전히 들끓고 있구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잘 생각 안 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주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을 다시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 거기 이제 세 사람이, 어부로서 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폭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까? 우리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누구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네? 베드로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자, 나사렛 사람이 가버나움에 와서 잠자는데 베드로 집에서 가서 주무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지냈는지를 말하는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랑 같이 가봅시다.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폭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누굽니까?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가깝게 지냈지만 아직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깝게 지내시죠? 네? 전폭적으로 따르세요? 이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특별한 얘기시죠. No.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anyone,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해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거기에 내 것 남겨놓은 자리가 한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일을 갖다가 제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의 연속선상이라고 본다면요. 베드로가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그렇게 돼. 해질 무렵에 저녁녘에. 근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뭘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야, 참, 주님께서 우리 장모님 고쳤으니까 감사하다. 야, 하루 종일 참 너무 귀한 말씀도 너무 귀하시네.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 맞으셔. 그렇게 하고는 저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기 잡으러 나가자. 그럼 나갔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옆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다. 그 무리들을 지금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무시게 됐으니까 됐고 나는 일하러 가고,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간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날 배에 올라가셨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 또 바닷가를 가시다가 해변가를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그 두 표현으로 딱 끝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봐도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은 예수님이 가까이 친근하게 대주실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역시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장교 백부장, 지역 사령관이었던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되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다시 또 친구들 보내가지고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not worthy. 나는 worthy 하지 못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와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두 번째 온 그 친구들, 로마 군인들이겠죠? 그가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뭐라 했어요? He is worthy.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은 I am not worthy.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나를 갖다 축혀 세우고 그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알고 있는데, 그런 정직한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드디어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 날마다 우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 역대하죠. 역대하에 보니까 주의 성실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의 성실, 또 짓고 또 재짓고 또 지어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성실을 얻어먹고 사는 자라. 그 얻어먹고 사는 자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흉내나 내가 그어놓은 선 정도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딴 데 한눈 파지 않고 딴 데 관심 갖지 않고 주님께로만 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말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죄인이었던 우리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